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될 곳이 어디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을 향해 걸어가시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요청한 마지막 기도 내용은 주님이 떠나신 후에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 곧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영원한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은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서로 안에 거하시는 모습을 주님 백성이 하나 되는 모범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 모범을 따르면 하나님 백성이 다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앞서 땅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도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진리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를 계속 공급해 주셔야 그들이 보존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역을 현장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 계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이 보내시는 보혜사이시고 또한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또한 주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도 거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모두 다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드린 기도는 진리의 성령님이 미래의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하나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떠나가시지만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남아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세상에 증언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대전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르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모습입니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요즘 시대만 아니라 전 교회사를 통해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래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거대한 몸으로 자라기보다 작은 단위로 나뉘고 흩어졌습니다. 지역의 교회들 안에서도 서로 다른 파들로 갈라져 각자 자기 색깔의 교단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를 통해 기독교가 세력을 얻어 세계사를 이끌었고 거대한 주님의 몸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됨이 시스템으로 거대 조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역사로 증명되었습니다. 교회가 깨지고 분열했지만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인위적이고 조직적인 하나됨은 또 다른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됨은 구호도 아니고 표어도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방식도 기도 안에서 밝히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어떤 피조물에도 주지 않으시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의 영광은 신성을 소유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영광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고 성숙해 가는 만큼 단계로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주님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는 말을 이렇게도 부연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여기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는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성령님이 자기 백성 안에 계시는 것이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궁극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들과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방식으로 온전함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랍니다. 세상과 다른 맛을 내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합니다. 공생애 때 주님께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들과 다른 성품의 소유자인 것과 그리스도인 모두가 주님과 같은 성품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믿습니다. 열방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서로 만날 때 오랜 친구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서로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신의 영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분열만 막는다고 교회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가라지는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 때까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뽑지 않으십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려다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전해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여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는 성도들이 있는 한 교회는 자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세상이 그런 교회를 통해 주님을 알고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해 가게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라 하고 결심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온전해진 마지막 모습은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 처소에서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완성될 마지막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시지만 그날에는 하나님 백성 모두가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신 우리의 미래를 우리 눈으로 보는 날까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도록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이고 서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됨을 땅에서 온전하게 하고 그 나라에서 서로 일상으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 하나됨이 요즘 교회들의 현실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저부터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주님 형상으로 더욱 변화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조직의 연합이 아니라 주님 성품으로 변화하여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